금년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겨울은 여름과 반대로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요. 기온이 낮다 보니까 모든 식물들이 성장을 멈춥니다. 이 추운데 그 뿌리가 자꾸 수분을 빨아올리면 나무들이 얼어서 죽기 때문에 그게 생존 본능입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그래서 겨울하면 추위하면 그냥 외롭고 왠지 고독하고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꼭 그렇게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은 잘 준비하는 자에게 안식과 쉼을 줍니다. 열심히 산 그 사람이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어쩌면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잘 준비하는 자에게 쉼을, 그러나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혹독한 고통과 외로움과 죽음을 주는 것이 겨울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여러분이 준비해 왔는데 이 시를 보면 겨울이 주는 축복이 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있어 조남명, 겨울이 있어 얼마나 다행스런가. 이게 없다면 식물도 꽃들도 답답할 거다. 쉼을 한번 가질 여유도 없이 식물들은 계속 자라나기만 해야 하고 누가 반기지 않는다 해도 꽃들은 계속 피어나기만 할 거다. 겨울이 있어 가슴 맞대고 뜨거움 깊이 나눌 수 있고 털옷과 작은 방 그 따뜻함의 고마움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랴. 쉬어갈 수 있기에 잎을 떨군 홀가분한 나무들은 봄 이파리 다시 돋을 채비를 하고 꽃들은 피어날 몽우리를 매만질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화정인가. 그런 노래입니다. 다른 데는 신앙송 하면 박수 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겨울은 이렇게 춥지만 안식이 있고 죽음이 있지만 이 완성이라고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반드시 겨울을 맞게 됩니다. 생기발랄한 청소년기가 봄이라면 혈기방자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청년기가 여름이고, 그리고 결실을 거두어들이는 장년기가 가을이라면 끝! 죽음을 바라보며 인생 여정을 정리할 시기가 겨울입니다. 우리 인생도 겨울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주어지지만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은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초라하고 너무도 쓸쓸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겨울을 맞이했는데 너무 잘 준비해서 아주 확신에 차서 삶의 교훈을 주는 한 분이 등장합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바울 사도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인 67년경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의 폭정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불 내지도 않았는데 로마 시내 불 냈다는 걸 덧입혀서 그 지도자였던 바울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예감하고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제란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렸잖아요. 나무로 단을 쌓고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각을 떠놓고 마지막 불을 붙이기 전에 마지막 하는 게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 이방 선교사 여기 개척하고 저기 개척하고, 선교사도 한 곳을 지정하고 살면 결혼할 수 있지만 계속 옮겨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안 하고 영혼 구원, 이방 선교로 해서 살다 보니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이 바울에게 아들 노릇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에게 오늘 편지합니다. 아들아, 옷 몇 벌을 가지고 그리고 책 몇 권을 가지고 겨울이 오기 전에, 지중해가 얼기 전에 속히 오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감옥은 죄수가 자기 먹을 거, 자기 입을 걸 가지고 가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 인생의 마지막을 맞기 전에 이 노인은 얼마나 추웠겠어요, 감옥에서. 그래, 옷 몇 벌 가져오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많은 글을 쓴 사람 아닙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책 몇 권을 가지고 오거라. 그런데 언제? 겨울이 오기 전에. 같이 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겨울이 와서 지중해가 얼기 전에 속히 오거라. 이 한마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말이 우리에게 엄청 도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겨울이 오고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무지무지한 보배로운 그런 말씀. 여러분, 현대는 죽음의 은폐성의 시대입니다. 상을 당해도 상복을 입지 않습니다. 잘 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병원에서 알아서 수습해주고 화장터에서 알아서 태워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장례가 나면 아이들까지 초상집에 가서 상복을 입은 그분들의 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이 뭔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설교는 몰라도 이 설교는 매년 12월 첫 주에 한 번씩은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죽음을 준비해야 되니까. 죽음이 뭐예요? 끝이에요. 아무리 마라토너가 잘 달려도 마지막 결승 테이프 끊는데 실패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의 맥카트니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한 교회에서 40년 목회를 하는데 매해 꼭 같은 시간에 이 겨울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그때 입추의 여지없이 예배당이 꽉 차서 이 말씀을 듣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준비 잘합시다. 잘합시다. 잘해야 그 겨울은 안식과 승리를 가져다 주고 인생의 완성을 가져다 줍니다. 자, 그렇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 생명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생명의 겨울. 생명의 겨울.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통과해야 될 질문이 세 가지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의 문제. 우리 윤승자 권사님이 누구세요? 저 빛가운교회 권사예요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면 권사님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주의 교회를 지키고 후배 성도들에서 기도합니다. 강양란 집사님이 누구예요? 저는 김 집사님의 아내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또 하나,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이 how to live, 이 방법을 정해야 되고 이 방법대로 살아가야 시간업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How to die. 그리고 저 뒤에 보면 graceful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는 죽되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어떻게 하면 복되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 웰빙 하다가 웰다잉,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이 문제가 한 10여 년부터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How to die gracefully. 어떻게 하면 은혜롭게 죽을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부자 가운데 윌리엄 할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열심히 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60세가 돼서 환갑잔치를 할 때 그 주변에 가족은 물론 친지들 다 부자니까 많은 사람 모아서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잔치의 흥이 이만큼 올라갔을 때 이 할스트가 잔을 들고 여러분 제가 건배하겠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거기 집중할 때 제가 건배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 앞에서 죽음이란 말을 쓰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일군 부인데, 어떻게 이룬 가정인데 죽음 끝을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제 앞에서는 죽음이란 말을 쓰지 말아 주십시오. 그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로마 역사에 보면 아주 특별한 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에게는 특별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로마 황제는 전쟁하는 사람 아닙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승리하고 막 개선 장군이 돼가서 올 때 백성들이 모여서 황제 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얼마나 흥분됐겠습니까? 그때 그 신하는 황제 뒤에 앉아서 한마디 하는 사람은 메멘토 모리, 황제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폐하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하는 아침에 어전회의를 할 때 다 황제가 나오면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인사하기 전에 폐하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황제는 승리했다고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동일하게 윌리엄 할스트에게도 죽음이 왔고 이 로마 황제에게도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의 죽음의 모습은 너무 달랐습니다. 윌리엄 할스트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이 죽음을 준비했던 이 황제는 평안하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에게도 죽음은 예외가 없습니다. 조금 빨리, 조금 늦을 뿐입니다. 이 죽음은 조만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것을 알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안식과 평안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함부로 살고 여전히 욕심을 부리면서 두려움 앞에 그는 떨면서 이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의 겨울을 준비합시다. 아멘. 죽음을 잘 준비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겨울 잘 준비해야지. 죄 아무리 돈이 많고 죄 아무리 유명해도 생명의 겨울 준비하지 않은 자는 미안하지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돈 조금 덜 있고 몸 좀 약하고 여러분 덜 유명해도 생명의 겨울을 잘 준비한 자는 영생복락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겨울 잘 준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도 끝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걸 늘 기억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모든 게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끝을 알면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혈기 부리며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에게도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더 크게 나도. 나도. 더 크게요. 나도. 죽는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생명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단계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죠?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야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이라는. 예수님 많이 뵙고 싶죠? 얼마나 좋을까, 얼굴을 맞대고 우리 주님 보면. 자, 4절로 가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대요.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 눈물이 없대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대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 저도 몸이 약하고 몇 번의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의 아픔이 많이 느껴집니다.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 유방암에 걸렸다 항암 치료를 잘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한다고, 잘 이겨서 고생했다고, 권사님도 너무 감사하다고, 저 곧 교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유방암은 호르몬 치료를 또 해야 된다고 그래요. 항암 끝나도. 호르몬 치료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손마디마디가 아프고. 엊그제 제가 전화드린 날은 날까지 굳은 날이야. 비가 오니까. 목사님, 날이 굳으니까 더 아파요. 더. 울음 섞인 그 목소리를 기억해. 그래서 제가 전화로 뜨겁게 기도해 드렸어요. 근데 천국은 아픈 것이 없다네. 천국은 눈물이 없대. 천국은 이별이 없다네. 천국은 사망이 없답니다. 여러분, 생명의 겨울 잘 준비하는 방법,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완성. 그런데 천국 백성 되는 방법이 뭐냐? 얼굴 이쁜 거냐? 돈 많은 거냐?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세, 권리, the right, 권리를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되어야 아버지 집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는 뭐 착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뻐야 될 것 같고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하나님 자녀 되고, 하나님 자녀 돼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 누립니다. 아멘. 그와 반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무시무시한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세전, 이게 지옥이에요. 저기 우리 촛불 있는데 저기다 우리 손가락 한 번만 대도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곳에 던져져서 영원한 벌을 받고 영원히 고통당한다.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기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복 받는 겁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입니까? 다 그런 복도 있기 바라요. 그러나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혼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이거 양보하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이거 절대로 놓쳐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일, 구원받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분들은 예수 믿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을 잘 믿자. 잘 믿자. 비슷하게 믿지 마요. 비슷하게 믿지 말고 온전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때는 돈이 내 주인이고 어떤 때는 예수님이 내 주인, 그거 비슷하게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도 나의 유일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유일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믿음 갖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늘 교제하는 기도와 예배의 승리자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 됨으로 거기서 영생복락 누려야 생명의 겨울 준비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사역의 겨울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것도 같이 합시다. 사역의 겨울. 사역의 겨울.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엄하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늘 우리가 코로나가 오니까 지금도 전도하기가 어렵죠? 오늘 2부 예배도 새로 오신 분 한 분이 남편이 그러더래. 코로나나 끝나고 가지 뭘 그렇게 이 어려울 때 교회 나가냐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코로나 정도가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 믿어도 감옥에 갈 때고, 남을 전도해요? 그거 뭐 다 소위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일에 최선을 다하라. 왜? 전도 사역을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역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하라는 거예요. 오마르 이분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사역할 수 있을 때, 내게 맡겨진 사역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하시자고요. 하셔야 돼. 공부할 때, 사업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효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십시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통곡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고아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 친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장인 장모 2년 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요즘은 어머니보다 꿈속에 아버지가 그렇게 자꾸 나타나세요. 저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아버지 뵈면 아이고 살아계실 때, 근데 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으니 뭐 얼굴 이쁜 걸로 효도한 거 빼놓고는 효도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가까이 있는 자들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부부간에도 가까이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아끼고 사랑하십시오. 저 유명한 톨스토이 이야기를 우리 알잖아요. 사랑은 연기하지 말라. 뒤로 연기하지 말라. 할 수 있을 때 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리십시오. 예배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입이 말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오고,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예배당 문 닫힐 줄 누가 알았냐고요. 예배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도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물질로 헌신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은 그런 유의 사람을 만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뭘요? 자기가 돈 그렇게 잘 벌을 때, 99억 벌었을 때 1억 더 채워 100억 번다고 하다가 그때 그 물질로 선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망해버려서, 망해보니까 그때
물질로 선한 일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한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을 때 내가 5,000원 가졌으면 1,000원을 나누고 10,000원을 가졌으면 2,000원을 나누고 아멘 안 하죠? 그렇게 하셔. 우리 옛말에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또 여러분에게 있는 이 탤런트를 가지고 사역하세요. 저는 잘은 못하지만 어디 가서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뭐 두렵지 않아요. 하면 박수 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육학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제 은사, 탤런트를 체크해보면 1번이 티칭이 나옵니다. 제 설교가 쉬워요? 쉬워요. 되게 못하는 사람 설교가 어렵습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르치는 기법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게. 저는 두 번째 은사가 리더십 은사예요. 리더십 은사 중에도 이렇게 조직을 잘 만드는 그래 제가 만든 목사님들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탤런트, 돈 잘 벌면 돈으로, 양일모 권사님 찬양 잘하면 찬양으로, 그걸로 우리 헌신하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묻어두지 마세요. 힘들다고 피하지 마세요. 못할 때가 와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요즘 이제 이 시대 교인들에게 헌신, 사역 이런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라 그러시고 사역하라 그러실까? 왜일까요?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숨겨진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헌신하고 사역하면서 내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해야 돼요. 사역해야 내가 성숙해집니다. 처녀는 예쁘기는 하지만 엄마는 덜 예쁘지만 훨씬 더 강인합니다. 훨씬 더 단단한 여인이 됩니다. 왜요?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흠없는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뭐 나무에서 헌신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또 하나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여기까지 온 건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군가 기도해 줬잖아. 이 빛나는 얼굴이 설교해 줬잖아. 맞죠? 그렇다면 이 사역을 해야 할 이유는 나도 이제 사역해서 누군가에게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게 존경받는 길이거든. 할렐루야. 바로 그게 존경받는 길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나의 성숙과 나를 통한 거룩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너희들 사역해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쉼을 위해 사역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때가 지나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와, 세월이 참 빠르지요. 빨라요. 빠릅니다. 여러분 뒤로 미루지 말고 주의 일 영혼 구원하는 기회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니니까 뒤로 미루다가 기회 놓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조금 어렵고 조금 힘에 지나더라도 이 사역하는 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지난날의 사역에 만족하지 말아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면 나 옛날에 열심히 했어. 나 처녀 쪽 열심히 했어. 여러분 경영학에서 Revenge of Success, 소위 성공의 복수란 말이 있어요. 어떤 일에 크게 한번 성공하면 그것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성공했던 그 방식 그것만 고집하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성공 뒤에 숨어져 있는 복수라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랬다.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고목이 되어 가는데 지금이에요. Here and now예요. 여기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여러분,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심판의 겨울입니다. 같이 합시다. 심판. 여러분, 어린 학생이 한 학기 공부를 해도 기말고사라는 평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중한 것은 정한 이치인데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가보면 이 심판의 겨울 앞에 이렇게 당당한 바울의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부로는 얘기해봐요. 내가 죽고 나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상급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우리 제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도 심판의 겨울을 잘 준비하거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심판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자에게 내게 면류관이 준비가 된 것처럼 너희에게도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상급의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1번 심판이에요. 믿는 자는 천국, 안 믿는 자는 지옥.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또 한 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상급을 받아야 될지 회초리를 맞아야 될지 저는 사실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거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우리 복된 성도들과 사역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 상급은 얼마나 될까? 우리 오만순 권사님은 그냥 막 면류관이 10개 20개인데 내 머리에는 개털 모자 하나 얹어져 있으면 어떡할까? 솔직히 걱정될 때 많아요.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양육한 우리의 성도들 하늘나라가 봤더니 세상에 지옥 앉아 있고 상은 뭔 상이야? 그렇게 믿었던 장로님,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 그렇게 믿었던 권사님 집사님, 세상에 속으로는 상 받을 짓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매맞을 짓 하고 있을까 봐 겁나. 여러분,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심판의 겨울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주렁주렁 얹어지는 우리가 되게 합시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심판이나 판정에는 항상 기준이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뭐를 지켰으니? 믿음이에요. 우리의 미모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박사학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속에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느냐? 믿음도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 본단 말이에요. 이거 본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 지켰으니란 말은 보물을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킨다는 말은 뭐죠?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빼앗기고 환경에 빼앗기고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주변에 반대가 있어도, 시대가 어려워도, 상황이 어려워도, 시험이 어려워도 믿음만은 지켜라. 이게 가르쳐. 믿음만. 코로나19 아니라 1900이 와도
우리 예수 믿는 믿음 지킵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느냐, 그렇다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향해 기대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사명입니다. 내가 꼭 해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죽어도 해야 하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능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사명을 알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나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왔는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거기에 맞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내 사명이 뭔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사세요. 금년 안에도 내가 사명대로 살았는가 생각하시고, 부족하다면 잘 계획해서 내년에 잘 살아가세요. 근데 이 사명 얘기하면 다 무슨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 생각하는데 아니야 여러분. 어떤 이는 1000명 전도하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불신가정 하나를 구원하는 것도 사명인 경우가 있어요. 할렐루야. 어떤 이는 세계를 누비면서 노래하는 사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이렇게 한 교회지만 예배에 지휘하는 사명이 있는 자도 있어요. 그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해내셔야 된다. 사명대로 살아야 욕망과 욕심에 붙잡혀 파멸에 이르지 않아요. 사명대로 살아야 이 땅의 삶이 거룩해지고, 사명대로 살아야 하늘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저와 여러분에게 심판의 겨울이 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천국을 입성한 날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는 시간이 됩시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듯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오는데, 문제는 그 인생의 마침표는 내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신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살이 왜 죄입니까?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맘대로 마침표를 찍는 거니까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기 때문에 언제 올지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올지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닥칠 생명의 겨울, 사역의 겨울, 심판의 겨울을 잘 준비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준비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준비하면 복된 시간이 됩니다. 우리 이런 당당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인생의 겨울이 언제 오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믿고,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예수님 여기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겨울, 사역의 겨울, 심판의 겨울에 주님 품 안에 꼭 안겨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하면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